할렐루야. 11월 18일 토요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주님의 전에 모을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주님께 첫 시간 예배로 기도가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교회 창립 67주년을 맞이하여 역사만큼이나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과의 관계, 가족, 또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은 주님 아시오니 우리의 필요를 따라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함을 알고 때론 그 기간이 길어질지라도 낙심치 말고 인면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에 작은 실천이 있게 하시고 늘 그렇듯 주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지 알게 성령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전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는 귀한 시간 되길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여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그날에 그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는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또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마지막 날까지 또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기도에 나오신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또 기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예, 그 마지막 날은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다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안내 책상에 샐러드랑 샌드위치가 있는데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라는 주제로 새벽기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첫째 날은 일단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도우시고 우리 기도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두려운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고, 셋째 날은 아빠 아버지께 어린아이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기도라는 거죠. 기도가 꼭 어렵고 무슨 거창한 제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단순하게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넷째 날은 우리의 죄에 따른 결과로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심령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어떤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진 그런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탄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오늘은 마지막 날 사랑으로 하는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중보 기도. 중보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중보자가 하는 기도입니다. 중보자는 구약 성경에서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그래서 대제사장의 기도가 중보 기도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제사장 아론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그 아론의 기도에 내가 응답하리라.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가 주일마다 하는 그 기도가 대제사장 아론의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믿고 일어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있는 자들이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들과 나라와 민족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자의 사명,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가? 성경이 몇 가지 예를 잘 들고 있는데,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 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카를 의인의 자녀들하고 그들을 구해달라고 기도하죠.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하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광야 길을 나서는데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합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직접적으로 싸우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죠.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아론과 훌이 모세의 옆에 앉아서 모세의 왼손과 오른손을 받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수아가 해가 지기까지 대적을 쳐서 멸하니라. 그래서 모세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는 여호수아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들며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의 핍박에 의해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힙니다. 이제 명절이 끝나면 베드로도 이제 옥에서 꺼내어 이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마가의 어머니의 그 다락방에 모여서 밤새도록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밤에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가 이제 인도되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나와 보니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헤롯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였도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왜 중보 기도를 하느냐? 기도가 필요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문제가 첩첩산중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대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시험이 크고 그래서 짓눌려서 절망하고 낙심해서 기도할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그리고 대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들, 병상에 있다든지 감옥에 있다든지 기도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함께 그들을 위하여 또 대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은 아마도 자신보다도 자녀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항상 자녀를 품고 기도하는 것은 본능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에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가거니와 너희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녀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해야 될 부모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1절에 의인의 자손은 반드시 구원을 받으리라. 의인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의인 덕분에 구원을 같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롯의 가족이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요. 또 롯의 그 아내와 딸들 사위들이 하나님께서 롯을 생각하사 그들을 함께 건져내는데 사위들은 안 가겠다고 했고 믿음이 없어서 롯의 아내는 미련이 남아서 자꾸 뒤를 돌아보았고 결국 롯의 딸들이 함께 구원을 받았는데 의인 롯 때문에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자녀들, 노아의 자부들, 노아의 아내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함께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의 자손은 반드시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사랑이 동기이고요. 우리의 어떤 욕망이나 필요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이 동기인 이타적인 최고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는데 40일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밑에서 아론을 충동질합니다.
모세가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이 하도 강권하니까 주대 없이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금을 모아 봐라 해서 이걸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면서 그 앞에서 뛰고 놀고 먹고 마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내려가니까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을 징계하겠다라고, 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은혜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좀 사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죄악이 간영하고 패역하며 못난 것을 이전에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하고 또 이 못난 이 백성의 완악함을 아시면서도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여 한 번 더 은혜를 주십시오.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게 하나이까. 주여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시옵소서. 이것도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을 진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이 그들을 기껏 애굽에서 요란 떨면서 건져내더니 광야에서 다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것을 참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생각하사 그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방인들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라, 이 별을 셀 수 있느냐? 너희 자손을 셀 수 없는 이렇게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미쁘고 신실하신 분이오니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진심이 이렇게 기도 가운데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9절 10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멸하고 내가 모세 너와 너희 자녀들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겠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모세는 이렇게 거절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
백성이 다 망하고 다 죽고 다 광야에서 죽는데 저 혼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뭐 하겠습니까? 오늘로 말하면 우리 가족은 다 망해서 죽는데 나 혼자 천국 가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백성을 진멸하시려면 제 이름도 빼주십시오. 저도 같이 이 백성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왜냐하면 난 이 백성을 사랑하고 이 백성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멸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다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도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죠. 우리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의 이익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요구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너무 잘 알고 대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9절, 10절 아까 한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대화에 드러난 하나님의 진심이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진멸하시면 되는데 굳이 모세에게 이 백성이 이렇게 완악하다, 이 백성이 이렇게 못됐다, 그래서 내가 진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 내면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왜 이 백성은 매번 왜 나를 이렇게 실망시킬까? 너무 속상하다. 지금 너에게 언약을 주는 그 시간에도 그들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이제 얘네들을 포기해야겠다. 내가 죄를 미워하는 공의의 하나님 아니냐.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것을 보고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모세 너는 알지 않느냐. 내가 너로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런데 모세 혹시 너가 말려줄 수 있겠느냐. 너가 내 마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겠느냐. 모세 너가 나를 막아서서 저 백성의 진노를 쏟지 않도록 너가 나를 막아설 수 있겠느냐. 너가 내 마음을 저들에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진심이 모세의 진심하고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나만 구원하시려면 나는 안 가도 좋습니다. 내 이름 빼주십시오. 나를 빼든지 같이 구원하시든지. 하나님은 저들을 멸하고 너를 살리겠다는데 모세와 하나님의 이 뜻이 이렇게 통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비리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키웠습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부모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자녀의 잘못이 있지만 자녀를 대신해서 우는, 자녀를 대신하여 회개하는, 믿음이 없고 깨닫지 못하는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그 부모의 진심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마음이 그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14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뜻을 돌이키십니다. 징계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진노를 쏟아 부을 것을 예정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서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그래, 너가 기도했으니 너의 그 눈물 어린 기도, 그 백성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 그리고 내 이름을 걱정하며 내 앞에서 부르짖는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으니 내가 그 진노를 철회하마.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더 좋아하시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로는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위하여 그 어떠한 대가도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 이 백성을 위해서 나를 좀 막아서 달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하나님은 성이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무너진 데 성을 쌓고 이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가운데서 나를 막아설 사람을, 그 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 성을 쌓으며 하나님이 앞에서 그 진노를 막아서는 것이 한국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기 백성의 죄를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대신 회개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진정 세상을 살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 총선을 앞두고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정치 잘해보겠다고 막 백성들 앞에서 막 다짐하잖아요. 여러분, 정치 잘하면 좀 억울한 일은 좀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정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거니까. 경제를 잘하면 좀 백성들이 좀 먹고 살만해지겠죠. 또 문화예술 정책을 잘 꽃 피우면 백성들의 삶에서 또 정신적 어떤 그런 영역에서 좀 풍요로워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 세상을 살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많습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또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어려움과 갈등을 생각하면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숨이 가빠집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문제에 압도되고 문제에 눌려서, 죄에 눌려서, 죄의 종이 되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걱정만 했지 기도로 나아간 적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여러분 아래에서 위로 바꾸어 들어야 됩니다. 문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상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도 낙심을 하지 않습니다.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제대로 서면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모세가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었습니다. 노아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 선생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간구라도 2번, 3번 반복하고 말아서는 안 된다. 필요할 때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일에 지쳐서는 안 된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요, 문제들이 제자리를 다 잡습니다. 진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다른 두려움들이 작아지고 그 두려움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들이 자리를 잡으니까 담대함과 자유함 그리고 감사함과 평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얻는 축복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1분 동안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문제를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문제를 뛰어넘으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래요 당신을 사랑하고 또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모두 협력하여 손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문제, 또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 또 우리 기도의 제목들, 우리 일터와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또 우리의 중보 기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안심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인 고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의 문제들이 널려 있고 시험과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너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너희를 위하여 탄식하며 오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큰 무기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라는 주제로 한 주간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 삶에서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 교제하심, 인도하심이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